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큰 주제는 은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은혜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분에게 가까이 붙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 기도 응답 받은 거, 축복 받은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지만은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은혜의 모습보다는 성경이 또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은혜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방편,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매우 독특한 이야기 가운데에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좀 똑같진 않지만 좀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기 전에 앞선 사건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있게끔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리 요한을 임신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도 임신하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한 자가 임신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처녀가 임신하게 된 것과, 어쨌든 임신이라는 이 테마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으로서 그것을 행해 나가신 어떤 모습이라면,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성령 잉태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이지만은 굉장히 좀 독특하고 굉장히 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마리아의 잉태를 두고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했었던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마리아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니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랍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나는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하겠다, 이 두 은혜를 이어서 평안과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야기가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자, 은혜에 따르는 결과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 정확하고 분명하죠.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동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뭐든지 잘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네, 은혜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찬송했잖아요. 주의 은혜를 채워주사 나를 일꾼 삼으신 줄. 이제 좀 이해가 되시고 좀 힌트가 좀 되셨죠? 자, 왜 이게 은혜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석을 해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그 동정녀 탄생에 이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다른 어떤 누군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을 비슷하게 또 똑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을 해요.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거의 빠짐없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 또 어떤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이 말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것은 철저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증거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기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언제 택정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이 구절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 은혜라는 이 표현이 두 가지로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게 사실은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근데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여기에 또 다른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택정하셨다. 근데 왜 택정하셨냐? 나를 일꾼 삼아 주시기 위해서 택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부르신 것, 이것도 맞지만은 또 나를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일꾼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그냥 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로 부어주셨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리고 또한 어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은혜에 대한 모든 방편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를 받은 자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꾼 삼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동트는 꽃동산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림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우리를 다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내가 필요한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건데 주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다. 너는 그저 내가 귀히 여겨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고 네가 그렇게 또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너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이 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야. 걱정하지 말어. 난 너와 손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손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일꾼 삼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듬뿍 받으시고 또 기도하며 듬뿍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 듬뿍 받으시고 또 믿음 생활 하시며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듬뿍 받으며 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며 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